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6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참 다양한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만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때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명확한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셨고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자들을 돌이키사 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도 절망 그 자체였지요. 실제로 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역사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는 자녀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미를 욕되게 하게 하기보다는 무엇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채찍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잔인한 폭력의 도구를 말함이 아닙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도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어리석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가 부모의 직무유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채찍과 꾸지람이 무조건 필요하다. 무조건 채찍으로, 무조건 꾸지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체벌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요. 인격적으로 따뜻함으로 대화하고 교훈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양육의 또한 교훈의 교육의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채찍이나 꾸지람,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어리석은 길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채찍이라도 꾸지람이라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무관심하거나 그저 내버려 둔다고 해서 평안하거나 기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죄악의 길, 어리석은 행실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자녀가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싶겠습니까? 혼내는 것도 혼내고 싶지 않아서 혼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속상함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 자녀들로 어미를 욕되게 하는가? 임의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로 행하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유롭게 두는 것과 다릅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둔 상태이죠.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 누구의 지도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진, 방치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영혼의 상태로 본다면 사랑의 결핍과 결여 속에 살아가고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는 18절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은 대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기보다 악한 행동에서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예언적인 가르침,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이유도 그들이 방자히 행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증거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되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대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그들의 행동만을 고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만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만을 고치려 하게 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행동은 그 근거가 되는 마음의 문제, 상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기에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제서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아이들이 운다고 해서 아기 보고 잘못했다고 혼내거나 화내고 그러시지 않으시죠. 아기들은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파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그저 우는 것으로 자신의 필요를, 상태를 표현합니다. 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참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바른 길, 복된 길, 생명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꺼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 진짜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론 불편합니다. 부담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부모님들이 떠나시고 나니 그때 그 잔소리가 가장 그립다고 하시지 않던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제약됨은 내버려 두라고 그것이 더 편하고 기쁨이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를 붙드는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걸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겠지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구절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에 정리한 솔로몬의 잠언에서 반복되어지듯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대비시키며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참된 안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아가 26절에서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은혜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묵시가 없는 백성들과 같이 방자히 행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의 길로 참된 지혜자의 걸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을 행하는 자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참된 지혜자의 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말씀 안에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길에서,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참된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누리는 지혜자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때론 징계하시기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한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참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걸음 속에서도 이 세대 가운데 그들이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또 자라나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한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